제가 우스갯얘기로 여기까지 오기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서류 심사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목회 철학을 써서 목회 계획서를 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는 목수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왜 목수셨을까? 교회를 짓고 세우는 목수셨던 거예요.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근데 뭘 남기셨냐면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얼굴인 거죠. 예수님이 목수였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저도 뭐가 돼야 될까요? 예, 목수예요. 근데 목수를 한번 가만히 그 집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수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저도 그랬는데, 어릴 때 이렇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집을 그리면 지붕부터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목수는 아래서부터 그린대요. 우리에게 집은 그림이지만, 목수에게 집은 그림이 아니라, 그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목수는 아래부터 그린대요. 왜? 건물은 아래부터 지어지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이해할 때 도화지에 그리듯이 지붕부터 그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 밑에 기초부터 잘 세워야 돼요. 근데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초를 딱 놓았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겠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이어야지, 이거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붕을 얹고 벽을 세우고 창을 만들 수 있고 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기둥과 같은 기둥 구조물이 있고요. 수직이죠. 그 다음 보와 같은 수평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를 결국 연결하면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직적인 이 구조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수평적인 구조물,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견고하게 연결되고 연결될 때 이 견고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목수는 뭘 할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보수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를 보수해주고 연결해주는 게 이 목수의 역할이에요. 제가 할 역할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도록 목수를 하는 거예요. 목수가 뭐 들고 다니죠? 망치 들고 다녀요. 또 뭣도 들고 다녀요. 필요 없는 건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못질해가지고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망치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못질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어떻게 해요? 잇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네, 연결하고. 이거 하는 것이 목사지 목사가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제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잘 세워야 돼요. 예배를 잘 세워야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그게 기둥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우리 이승현 장로님이 저 5층의 사택에 이렇게 수리한 거 쭉 보여주시면서 공사한 걸 다 설명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 여기 오늘 첫 예배 드리면서 예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리모델링해서 그 새로운 예배 리모델링 된 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목사의 일인 거예요. 목사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를 잘 지켜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목수가 바로 목사예요. 근데 오늘 또 첫 번째가 또 이게 예배 본신 예배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망난이에요? 망난이죠. 이 망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효입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와서 창기와 더불어서 방탕하게 쓰다가 방탕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거지가 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착한 아들이죠. 뭐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이야기 앞부분에는 둘째가 못된 아들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둘째가 좋은 아들이 되고 첫째가 뭔가가 못난 아들이 돼요. 못된 아들이라기보다도 못난 아들이 돼요.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잔치였어요. 둘째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이 잔치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첫째와 둘째 뭔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첫째는 예수에 비유할 때 어떤 사람들을 비유했을까? 둘째는 누구를 비유했을까? 첫째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 전에는 세리와 창녀는 정말 못된 아들 같은 존재였고요. 바리새인은 정말 착한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잔치집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 창녀들의 입장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세리와 창녀는 잔치집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삐져가지고 지금 잔치집에 안 들어가는 건지 못 들어가는 건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잔치집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자면 예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 드려요. 이 예배에 첫째와 둘째 같은 두 부류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이 벌어졌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예요. 거기 우린 초대받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형식이 있지만 이 의식과 형식은 마치 이게 나룻배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과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모든 순서를 그냥 배를 타듯이 가는데 그 배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누려요. 근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적용해 보면 나는 바리새인 쪽일까? 나는 세리와 창녀 쪽일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조금 벗겨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둘째는 잔치집에서 잔치를 누리는데 첫째는 왜 잔치를 누리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하겠죠. 둘째가 거지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돌아오는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긴 하지만 먹을 게 없어 돌아가지만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돼지 먹는 거 먹느니 아버지 위해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도 하기 전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죠. 그럼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는 건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하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한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늘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서는요,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회개는 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확인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발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용서를 발견한 거죠. 용서를 설득해서 만들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막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아냈어요? 아니요. 이미 하신 용서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용서를 이미 하셨구나. 발견된 기쁨,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이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왔는데 이 아버지의 이 반응이 상상을 넘어서요. 옷을 입혀줘요. 신을 신겨줘요. 반지를 끼워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욕을 안 시키고 옷을 입혀줬을까?
몸이 지금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거기에 옷을 입혀줘도 옷이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요? 우린 더러워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의라는 옷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속이 시커먼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시커먼 사람이고, 저도 냄새가 나고 여러분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의라는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속이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의로운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이에요. 아니,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 너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이가 변하니? 변하지 않아. 너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어지니? 아니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너 이 가락지 껴도 돼. 가락지 다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려라. 상상을 해봤어요. 그 집의 종들이 이 아들을 어떤 눈으로 볼까? 저 못된 놈, 망해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 시선을 잠재우시는 거죠. 얘가 이렇게 못되게 했다 하더라도 너희 깔보지 마. 얘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이 아들이 잔치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때 맛있는 걸 감격했어요? 좋은 옷을 감격했겠어요? 이 풍악을 감격했어요? 누구를 감격했겠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감격인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랑 내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아닌데 같은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나갈 때는 이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럼 그 잔치에서 이 아들은 잔치의 기쁨이 뭐에 있었을까요? 음식에 있었을까요? 음악에 있었을까요? 좋은 옷에 있었을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 예배부원들이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배부로 부름받아가지고 예배를 섬긴다고 빨간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저 갈급해요. 메말라요. 어쩌죠?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겪는 거죠.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러죠. 그런 공고함, 메마름이 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죠. 있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죠?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답만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질문을 통해서 건강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묻는 거죠. 하나님, 예배가 메말라가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야지 방향을 찾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이 왜 잔치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죠? 나는 지금 얼마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동생 그놈은 아버지 유산 받아 나가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거지꼴이 데려왔어. 그러면 혼을 내줘도 내 성이 안 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잘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나는 이러는데 왜 하나님 쟤는 저래요?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어요? 합니다. 여기서 둘째하고 첫째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고요. 누가 예배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첫째는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나 아버지께 이거 했어요. 아버지께 이거 했어요. 내가 한 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둘째는요. 아버지가 한 거를 감격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용서한 거를 감격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예배의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한 것에서 하는 기쁨은 웅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알게 될 때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나 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은 죄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아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리새인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했죠?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냐? 참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쁨, 잔치집에서 둘째는요, 다른 거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누리는 기쁨 안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려면요, 내가 얼마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 이 죄를
깊이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내 죄를 내가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용서를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 이 예배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부터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듣기 불편하죠. 무례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은혜도 모르고 용서도 몰라요. 이렇게 하기엔 너무 가벼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의 기쁨, 하나님 잔치집에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킬 겁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하도 많은 가면을 써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 둘째처럼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냄새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입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자의 기쁨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